이 시간 다 같이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내 시리라는
예배하리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정말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온전히 주님 외에 기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께 기도하오니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붙드사 새 힘으로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드림절 기간인 오늘 우리는 또다시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코비드-19의 각종 변이와 확산으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고 적대적 편가르기로 경쟁과 증오로 가득 찬 아비규환의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실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계속되는 불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사 광야를 견디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죄악이 끊이지 않던 그들을 이민족에게 정복당하는 벌을 내리셨으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 죄악이 극에 다 세상에서 멸절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다시 죄로 가득한 세상 광야에 놓여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으라고 학개 선지자에게 임재하셔서 더 큰 사랑을 약속하셨던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다시 임재하시어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윤희신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1311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황재성 집사님, 박현아 집사님 자녀인 청소년부 황혜린 학생이 영상으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예, 잘 읽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학가다 말씀 3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워진 날씨에도 온라인과 대면으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림절 특별 새벽 예배 열심히 또 잘 나오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새벽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힘내라고 한번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예, 힘내십시오. 화이팅. 예, 화이팅. 예. 누군가에게 힘을 내라고 응원할 때 우리는 그것을 화이팅이라고 합니다. 이 화이팅송은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축구에서 지고 있을 때 힘내라고 우리는 어떻게 응원하죠? 대한민국 이렇게 응원하죠. 예, 이게 힘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이팅송은요, 평상시에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해되지 않을 때, 어려울 때, 또 괴로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이 파이팅송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게 힘을 내라는 격려의 말에 파이팅송과 같은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백성들이 힘이 빠진 이유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에스라
1장에서 4장의 말씀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에스라 1장과 4장의 내용은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이겨서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에스라 1장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70년의 훈련 기간이 다 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고레스 왕은 유다 민족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고레스는요, 스룹바벨에게 바벨론 제국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져온 그 기물들을요,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이 새로 시작한 통치 정책 때문에 그런데요, 고레스는 조서를 내려서 페르시아의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고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각처의 사람들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와 페르시아 시대를 거치면서 성전 중심에서,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제의 중심에서 회당 기점으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일으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이스라엘 땅에 살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백성들은요, 사기를 잃어갔고 성전 건축이 급기야 중단됐습니다. 성전 건축이 기초만 놓인 상태로 16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냐면요, 성전이 건축이 중단됐지만 농사를 지어도 장사를 해도 결과가 나빴어요. 백성들은 한숨과 불평이 더 심해졌습니다. 힘겨웠던 포로 생활을 끝내고 희망을 품고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아 그들은 낙심하고 힘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는요, 여러분,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십시다 라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학개의 말을 듣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의 말씀에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들이 지금 성전을 보고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때문에 또 힘이 빠졌던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언급하는 에스라 3장 12절 말씀에는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이전 성전을 본 자들은 대성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성전에 비해서 지금의 성전은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은요, 지난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입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그 성전 건축에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 백향목 자료들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은과 금을 준비해서 그 솔로몬 성전은 7년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그러니 지금 성전은 나무로 지어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지요. 예루살렘의 그 솔로몬의 영광의 그 성전을 본 자들은 현실의 초라함을 느껴 성전 건축은 했지만 힘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힘이 빠져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들이 힘을 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관련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것은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이 4절에는요 3번이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말이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표현은요 강하게 되어라, 힘을 내어라, 이기라, 극복하라는 뜻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즉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 지치지 말고 이겨라, 강하게 되어라, 잘 극복하고 신앙으로 헤쳐나가라는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른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서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이들이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받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지쳐있고 낙심하여 힘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또한 물질적으로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계속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받지 못하면 힘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도 잠시 시끄러집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그런 마음이 언제 들었냐 그런 것처럼 힘이 빠지게 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부딪힐 때 또 힘이 빠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힘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만 견디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모여야 무엇을 할 수 있는데 모일 수가 없습니다. 먹어야 힘을 내고 또 먹어야 또 하나 될 수 있는데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코로나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저에게 파이트 송, 그러니까 힘을 내라 이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요. 그래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저는 금요일 장염에 걸렸습니다. 교회에서도 확진 문자가 와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새벽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잠을 못 자고요. 편의점에서 기적처럼 만난 집사님 덕분에 집사님이 주신 약으로 버텼습니다. 토요일 새벽 약 기운도 있고 평상시보다 설교도 빨랐고 컨디션도 안 좋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미열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코로나 검사를 하라고 보건소로 저를 보냈습니다. 그 소리를 듣기 전까지 몸과 마음만 힘들었는데 이제 영혼까지 불안해졌습니다.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교회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불안감에 5만 가지 걱정과 염려가 다 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떨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주일 아침 8시 집에서요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메시지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서요 겨우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9시 10분 서구 보건소에서는 음성 결과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요. 그 핸드폰을 들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힘이구나, 위로구나,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힘이 되고 또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이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의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들과 다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이들이 힘을 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5절에 나오는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출애굽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 언약은 지난주 살펴본 제설교 때요, 시내산 언약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전히 포로 귀한 공동체를 언약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짓는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들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은요,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은 뒤집어 보면요,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싸우고 너희들을 보호할 거야.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너희들은 나의 언약 백성이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쳤습니다. 그 임재가 다시 이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요, 언약에 있습니다. 언약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 아담과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바벨론 사건으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언약하셨습니다. 땅과 큰 민족,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 즉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서 야곱의 때에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아브라함 안에서 그의 자손들과 언약하고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입애굽을 통해 민족을 만드셨고 출애굽을 통해 시내산 언약으로 제사장 나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땅에 산다는 거, 이거는요 언약적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쫓겨나 추방되었다? 그것은 언약적 저주입니다. 근데 이들이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적 축복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인간의 불순종에 의해 폐지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이들에게는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그 근거가 하나님의 언약, 즉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릅니다. 말씀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로 가득한 곳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임재는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했을 때 그 산이 떨렸습니다. 진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금 있으면 이라는 표현은요, 장차 임할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종말의 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는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열국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조금 어렵지만 이 말씀은 히브리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요, 이 말씀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 기자는요, 예수님이 가져온 나라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기에, 그래서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게는요, 은과 금이 그냥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지금 초라한 성전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임재,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개 선지자는요, 의도적으로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는요, 지금 예수님과 연결됐다고 그랬죠.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그 영광으로 이 성전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솔로몬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는 이사야 9장 6절 평강의 왕이라 일컫는 예수님을 통해 평강이 이곳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니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무 성전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르면 결코 초라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전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할 때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매주 어머니 기도 모임과 말씀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성전 청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진정한 회복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 임재는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임재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임재는 예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학개 선지자는요,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정확한 시간과 날짜를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시간적 배경으로 주전 520년 일곱째 달 21일입니다. 일곱째 달 15일은요, 초막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21일은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초막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초막에 거주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거한다, 장막, 성전 다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어제 이 초막절은요, 도기미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종족 초막절을 종말론적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즉 초막절을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구원의 날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초막절은요, 종말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통치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시간적 한계로 살펴보지 못했던 2장 7절에는요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고요, 1절도 초막절을 비롯한 종말의 때를 학개서는 미리 내다보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시켜 해석하므로 어제 도기인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모든 추수의 끝을 알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의 내라는 영적인 추수는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는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성전된 우리 몸이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도록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과 예배의 회복이 진정한 성전의 회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이 대림절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여호와의 말이라. 어서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은 우리 현실을 매우 초라하게 만들고 또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의 광야가 더 심해지면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또 모임의 제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무언가 하려고 해도 힘이 빠지게 만드는 상황에 우리는 처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인들, 직장과 학원, 학교, 병원 어디 하나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며 지치지 말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대림절 기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